시작.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삐뚤어진 입을 내게서 버리며 뒤틀어진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볼지어다.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으로부터 또 믿음으로 또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잡념들과 악한 영들이 주는 생각들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또 주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한 조언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 자신을 또 지키라. 지난번에 제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내 자신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마음을 지켜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뭘 지켜야 한다 그랬죠? 입을 지켜야 한다.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자신이 보기에 지혜롭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들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자신의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잠언 3장 7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허탄한 것들을 보지 말고 또 주님의 그 길에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 신중한 입과 함께 통제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제가 전에 항상 강조하고 있죠. 보는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 사탄이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인데, 자,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뭐였죠?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시작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보게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함이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또 무엇 때문이었죠? 셈, 함, 야벳. 누구의 아들들이죠? 노아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함이 범죄를 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자신의 아비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그가 범죄했습니다. 다윗이 또한 어떻게 범죄하게 됐죠? 밧세바가 그렇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자, 이 통제되지 못한 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간이 어떻게 해서 또 범죄를 하게 됐죠? 또 그것도 보고 재물, 그렇죠? 그 전리품들을 보고 그가 탐욕이 생겨서 통제하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신 그 물건들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 죄를 갖고 오게 됐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요즘 중고생들의 절반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안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력이 나빠진 과도한 원인들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책을 보아서 눈이 나빠진 게 아니고요. 과도한 TV 시청, 컴퓨터 게임이나 컴퓨터 서칭, 그죠? 그 다음에 뮤직비디오 같은 것, 그 다음에 특히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눈이 급격하게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눈도요,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화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이 끔뻑거리는 것도 수가 줄어들게 되고 눈이 운동을 하지 않고 한쪽에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운동을 안 하면 퇴화돼요. 맞습니까? 어릴 때 가장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교육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어릴 때 TV나 만화나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TV에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애들 보는 DVD나 비디오에 그죠? 애들을 맡기는 거예요. 제일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방법은 뭐냐? 테이프나 CD나 CD를 통해서 계속 음악이나 좋은 음악이나 아이들 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청각, 그렇죠? 듣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듣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 안에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자극적인 이렇게 보는 것에 의해서 아이들이 움직여지게 되면 그렇죠? 시력만 나빠집니까? 마음의 시력도 나빠지는 거예요. 그 정신 상태가 유아기적인 상태에 계속 머물게 되니까 인격 장애 정세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잘못되어진 올바른 성경적인 도덕관념이 없는 윤리관념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이런 올바른 거룩한 길들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듣게 되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어떤 오락에 빠져 있는지 어떤 또 것들을 보고 있는지를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 통제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대한 부모가 그러한 일관성 있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통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차후에 이 아이들이 커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에게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스스로를 통제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관리하고 지킬 줄 아는 거예요. 물론 천부적으로 스스로를 관리하는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가진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스스로를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눈앞에서는 관리를 잘하는데 혼자 있을 때 관리가 안 되는 것들이 제일 많아요. 위선이 뭐예요? 위선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정의하기를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개입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위선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목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냥 평소 생활과 사람들이 보는 데서의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기 위해서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그렇죠? 보이기 위해서. 자, 이런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보아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들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올바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앞서가서 창조하고 또한 개척하고 더 행복하고 그렇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서 그 안에는 진리를 깨닫기보다는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보는 것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보는 것에 의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더 창조적인 삶으로 나아갑니까? 보는 것에 의해서 내가 충동을 받고 그게 의해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수동적인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는 것도 내가 의지를 갖고 마음의 계획을 갖고 창조적으로 봐야 돼요. 끌려다니는 삶, 수동적인 삶은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몸에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되 라고 했습니다. 몸에 등불은 눈이니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내 눈이 악하면 아까 단이라면 했는데 악하다 그랬죠.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마태복음 6장 22, 2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밝게 해야 합니다. 빛이 하나님의, 특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몰라요.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했습니까?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돼요.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이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어디에 눈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는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걸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식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지금 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발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앞에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보는 것에서 의해서 시작된다 이 말이죠. 발은 뭡니까? 발걸음은 행동이잖아요. 내 행동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에서, 그 다음에 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12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서도 말합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23절에서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며 새약하오니. 뭘 바란다고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라고 그것에 새약하다 그랬어요. 이 새약하는 진짜 새약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막 그냥 빠져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막 바라보니까 새약하다고 느낄 정도로 기진하게 될 만큼 주의 의의 말씀을 바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148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 가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묵상하려고. 아까 앞에도 그 부분에도 이제 나중에 나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권능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신문을 봐도 TV 뉴스를 봐도 어디를 봐도 좋지 못한 소문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의 뉴스들을 보고 세상 정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 뉴스에 의해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제가 전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가짜 뉴스.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는 것조차도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믿고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 이 말입니다. 특히 정치에 대한 문제. 야당 여당이 어디 있어요? 야당 여당이. 어느 교회에서는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심지어는 성경적인 교회인데도 한 사람은 야당이고 한 사람은 여당이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태극기 집회를 쫓아가고 한 사람은 촛불 집회를 가다가 두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싸우다가 한 사람이 교회 나가버렸어요. 이 뭐 하는 일입니까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왜 정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누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당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잘해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저것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요. 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모두 다 죄인이라 말입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낫다는 겁니까?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편을 드느냐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하더니, 목사님은 이스라엘 왜 지지하십니까?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고 팔레스타인은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날부터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민족을 선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 못됐고 또 다른 나라들이 더 잘한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모자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바른 관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른 관점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 현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말라 말입니다. 듣고 보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시편 19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까? 나중에 다시 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보겠지만 자, 시편 19편 7절부터 자 봅시다. 나중에 결론적인 문제인데 다시 먼저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많지만 한번 잘 봅시다. 자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청소년들, 죄송합니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리 좋은지, 왜 옳은지, 왜 읽어야 되는지 정말 힘들죠? 이해도 안 가죠?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순종하지 않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인생에서 후회하게 될 거지만, 순종하고 그 말한 대로 보게 되면 그 유익이 얼마나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힘이 되는지, 지혜가 되는지, 권능이 되는지, 생명이 되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깨달아야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 먼저 배운 것은 믿고 순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깨달을 때는 죽을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늦어요. 죽음 앞에서 깨달으면 뭐하냐고.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긴 하지.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은 나중에 되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아지고 해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깨달지 않더라도 그냥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웅인이한테 이해시켜서 웅인이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렇죠? 가치관에 대해서 이해시키면 이해하냐고요, 제가. 웅인이가 배워야 될 것은 믿고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훈련이 돼야 돼요. 격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부모들의 교육 방법이 오늘 잘못되면 아이를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아이가 이해할 능력이 없는데, capacity, 그 용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막 넣으면 걔가 그걸 알 수가 있냐고요. 모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고 내가 이해가 되면 순종하려 하지 마세요. 이게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에 성장이 없는 거예요. 순종부터 배워, 순종. 시편 19편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율법은 7절,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규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여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 자, 보세요. 또 보세요. 누가 능히 자기 잘못들을 깨달으리요. 무엇으로 깨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주께서는 은밀한 허물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자, 이 죄에서 또 정결하게 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는 19장 13절 또 주의 종을 지키사 고의로 짓는 죄들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엇이 이렇게 만들어줄까요? 주의 말씀에. 지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자, 19장 14절에는 또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이. 뭘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거죠. 주의 눈앞에서 받을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향하게 하십시오. 아까 시편 기자가 말했잖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죠? 주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바라며 쇠약하다라고 119편 123절에서 이야기했어요. 외우기 쉽죠? 119편 1, 2, 3.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좋아지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예? 마음의 눈이 좋아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아까 눈이 뭐래요? 우리의 눈을 아까 뭐라고 했죠? 10편 100씩 눈을 아까 19장 8절에서 순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눈이 어두워지면 뭐랬어요? 온몸이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근데 눈이 뭐라 했죠? 단이라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더 핑크의 The Eye of Faith라는 그 글이 있어요. 이걸 다음에 제가 한번 사이트에 올려놓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성경 교사였던 그 아더 핑크 목사님이 눈에 대해서 요약했는데 얼마나 잘 해놨는지 몰라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이걸 설명을 너무 잘 해놨어요. 첫째, 눈은 수동적인 기관입니다. 둘째, 눈은 인도하는 기관입니다. 셋째, 눈은 매우 빨리 기능을 하는 기관이므로 아주 멀리 있는 것들도 봅니다. 눈은 아주 비록 작지만 성능이 매우 뛰어난 기관입니다. 다섯 번째로 눈은 매우 확신을 주는 기능입니다. 여섯 번째로 눈은 자취를 남기는 기관입니다. 일곱째, 눈은 놀라운 기관입니다. 여덟 번째, 몸의 눈은 매우 예민한 기관입니다. 하면서 이걸 영적으로 실제적인 부분들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영적인 관점에서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술을 해놨어요. 다음에 제가 아티클을 한번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아드핑크의 이 영적인 믿음의 눈에 대해서 잘 서술한 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조금 더 하고 다음 시간 1시간 더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첫째,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 입을 지켜야 되고, 세 번째, 눈을, 네 번째, 26절에 발걸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발걸음, 자,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계획되고 계획되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26절 4장 26절에 보면 내 발의 행로를 뭐라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하라 그랬죠. 이 말이 뭐예요? 계획하라, 신중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계획해보라 이 말입니다. 계획하라 이 말이에요. 발은 뭘 말합니까? 행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행한 일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어떻게 했어요? 발을 금해서 악한 길로 가지 않았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뭐라고요? 발을 금했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선포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로를 쫓아가는 것이 무엇이에요? 무엇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먼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발을 통해서, 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발의 움직임은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 혹은 눈으로 보는 것들에 의한 자극이나 충동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랬어요? 마음, 그렇죠? 그 다음에 입, 그 다음에 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발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그것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좀 더 이러한 부분의 주요 원인이나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발의 움직임은 바로 마음의 생각과 계획에서 오든지 아니면 눈으로 보는 것들에 의한 자극이나 충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품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도 마케팅론을 배웠어요. 경영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마케팅론을 꼭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마케팅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구매 충동을 잘 불러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구매 뭐라고 했어요? 충동, 구매 충동이에요. 구매 충동은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거나 오감 중에서도 보는 것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가 생기게 된 거예요. 디자인. 왜 디자인을 합니까? 옛날에는 일본 물건을 보면 작고 깔끔하고 그러면서 또한 획기적이었어요. 사람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미국은 미국은 큰 것을 지향했어요. 그런데 일본은 뭘 지향했죠? 미니를 지향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에너지 사태가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이 굉장히 산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일본이 부각이 됐어요. 일본은 두 가지를 했어요. 미니화 전략과 시각화 전략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디자인 보면요, 작은 소품 하나도 사고 싶게끔 만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 디자인에 있어서 너무 제가 공부할 때도 동떨어져 있었어요. 뒤떨어져서 일본을 쫓아갔을 했는데 지금은 한국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한국 또 디자인 전문가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졌고 또 한국이 지금은 디자인 쪽에서는 다른 데보다도 정말 발달되어 있어요. 발전했다 이 말입니다. 왜 디자인과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계속 그것이 중요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로 보는 것에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안에 형편이 없어도요, 겉이 포장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보면 과자들 보면 진짜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과자를 탁 해서 포장은 잘 된다 딱 뜯어보니까 반쯤은 비어 있어요. 반쯤은 과게예요, 곽. 그리고 반은 없는 거예요. 실제 내실은 없고 질도,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크기도 굉장히 적어요. 상수를 보면 화가 나요. 그냥 화나 안 납니까? 여러분 화 안 나드는가요? 화나죠? 그게 뭐냐면 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구매 충동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걸음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이제 아까 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 그 다음에 보는 것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렇죠? 또 사람이 말하는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말하면 그걸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말이 씨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걸음들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영 안에서부터 새롭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에베소 4장 23절에서 너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첫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요, 이 생각이 변화 안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요. 특히 죄에 대한 관점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죄에 대해서. 그 살아가던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생각의 영에서부터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좋아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부담스럽고 세상이 혐오스러워지고 또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오감 중에서 눈으로 보는 것을 통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 쇼핑이라는데 영어로는 아이 쇼핑이라 안 한다 그랬죠? 이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가 뭡니까?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영어라는 거죠. 영어 자체는 아닙니다. 아이 쇼핑이 아니라 뭐라 한다고요? 동명제? 윈도우 쇼핑이라고 그러죠? 윈도우 쇼핑. 그래서 윈도우 쇼핑이 하는데 이 윈도우 쇼핑이 뭡니까? 전시장에 보통 유리로 해놨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렇게 안 해놨어요, 상점들이. 근데 요즘 외국의 영향을 받아 다 그렇게 됐잖아요. 윈도우에다가 상품들을 진열을 해서 사람들의 구매를 하기 또 조명까지 딱 만들어서 그렇죠. 빛을 통해서 더 사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요즘 뭡니까? 샘플, 음식집에 가도 샘플을 앞에 딱 유리 전시관에 열어놓죠. 샘플을 어떻게 해요? 실제 음식보다 더 맛깔스럽게 색을 표현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시품을 보고 들어갔는데 샘플을 보면 들어가니까 이 먹이 그 양도 반도 안 되고 맛도 형편없고 보는 것도 맛깔스럽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쏘갔다 하는 경우도 저도 여러 번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산업이 발달되는 이유가 바로 보는 것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생겨요. 또 자꾸 보면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러냐? 바로 이 보는 것들도 우리를 어떤 때는요, 우리 자신들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게 되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생각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발걸음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아까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을 내 발의 행로를 뭐라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하라. 발걸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신중해야 되고 생각에 의해서 계획되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걸어갈 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작정 발걸음을 내걷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은 우리의 발이 움직이기 전에 이루어져야 돼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발의 행로를. 이런 충동적인 사람은요, 앞뒤 안 가립니다. 발의 행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결과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의 욕구 때문에 충동적인 사람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발의 행로를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길이 바른 것인가, 그 길의 결과가 좋을 것인가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살아요. 그리고 막 가요. 그리고 막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무작정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성경은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면 벌써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욕구나 충동이 오면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벌써 그 욕구가 원하는 대로, 그 욕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생각이 들으면 나도 모르게 막 그 일에 막 빨려 들어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호기심과 궁금증이 오면 사람이 호기심과 궁금증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우선순위와 그렇죠? 일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또 일에 또한 이 해야 될 중요도가 있는데 중요도가 우선순위를 다 어겨버리고 그냥 그것이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동 조절 장애예요. 그걸 제대로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충동은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도 이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초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죄로 이끌고 가고 있던 것들이 자기의 약점을 그렇죠? 약점에 관련된 부분들을 치워야 돼요. 다 치워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허망하게 만들고 어두운 가운데로 이끌고 또 심지어는 친구 관계.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친구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가족 관계도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관계를 이렇게 쉽게 끊을 수 있냐?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워서 훈련이 되고 난 다음에는 사람 관계를 해도요, 여러분이 끌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 관계가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더 느슨해지면서 여러분은 결국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영적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궁금증과 호기심이 많은 것과 궁금증과 호기심을 잘 통제하지 못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증과 호기심에 의해서 사람이 삼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걸음의 행로를 더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길을 오늘 굳게 세워라. 또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는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의 눈과 발을 지키는 부분의 일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